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좀 펼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통하는 시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암울함과 어둠에 대하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사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로는 팔레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이 말은 다루기 어려운 또 위험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다라는 것은요. 근데 여기 때라는 원어는 카이로스 시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고통하다, 고통받다 이러한 의미를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스트레스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말세의 특징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 그것을 깨닫고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참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징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종교와 종교,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 중동 지역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삶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 전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사악한 세상의 모든 모습들,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 특별히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2절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주어진 가치. 그러나 여기서 대비적인 것은 남과 나를 생각할 때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남을 누르는 그런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눔과 사랑과 베품의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것은 깨어지고 말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인 이기심,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또 개인과 개인의 삶과 이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의 고통들은 바로 이러한 이기심에 기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 이용을 하려고 하고, 돈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의 한 요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집중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자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어야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교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계속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 많은 말세의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결점은 덮어버리고 남의 결점은 크게 부각시키고
또 자신의 자랑거리들은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자랑, 자기 가족에 대한 자랑, 자기 그룹에 대한 자랑,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회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또 특징적인 것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심지어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신문거리, 가십거리가 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들춰냄으로써 그걸 기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히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 건강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또 온통 세상은 사람들을 난도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주 죄악된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 이것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지만 말세는 사람들이 약해져서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삶의 본질이요 근원인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부모 공경에 대한 정신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없으면서도 남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곱째로 사람들은 감사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매주마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할 요건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 그동안 이러한 감사의 삶에 소홀했다면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감사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째로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그대로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그 거룩함, 즉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의 그 기본적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람들은 무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이란 무엇입니까?
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진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배려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째로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지 않고 악한 보복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내 우리는 그것을 서로 화해하고 조율하고 조절하는 아름다운 화목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한번 엉켜져 있으면 그걸 도무지 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째로 사람들은 참소할 것이다. 참소는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줄 만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악한 비난입니다. 12번째로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삶, 음료, 술 같은 것입니다. 오락, 음식,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사람들은 사나울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사나움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실고하는 그런 사나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양순한 성품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노아홍수 심판 때의 사람들의 강포한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톤을 좀 낮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십시오. 감정을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째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악함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은 배반하여 팔 것입니다. 그것은 의리를 깨뜨리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되고 또 뭐예요? 이합 집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급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보는 것입니다. 17번째는 자고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18번째는 사람들은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자신의 쾌락만을 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이나 교회에 다니는 모양이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양만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19가지의 내용을 열거한 후에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라는 말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참된 성도가 아니므로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가 악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물론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속에 바르게 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은 후에 그 능력으로 다가서야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19가지의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특징들을 보면서 오늘 혹 우리는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원인들을 19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정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혹 그 19가지 중 내가 어떤 것이 속해 있는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